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 특징을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며 그들의 실체를 공개합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언급하면서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오늘 2절은 주로 거짓 교사의 인간적인 측면을 다룹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첫째로 거짓 교사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 뜨거운 철로 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부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깁니다. 그 딱지를 만지면 감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의 화인, 낙인을 맞았다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각을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악한 영에 미혹된 것도 맞지만 그들 자신들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은 것입니다. 이단들에게 아무리 성경적인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사정사정을 해도 그 이단에서 나오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은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도덕적 판단 기준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뭐가 잘못인지 아는 바로미터가 양심이다. 분명히 양심이 소리칩니다. 그것 아니라고 이 거짓 메시지가 아님을 양심은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낙인 찍혀 감각을 잃고 아예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신경마비다라고까지도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이것은 영적인 것과도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미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20절을 보면 벌써 거짓 교사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 가운데 히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벌써 사탄에게 내준 바 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얼마나 목회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양심을 항상 깨끗이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양심과 믿음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더럽혀질 때 우리는 믿음에서 결국은 파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을 잘 지켜나가셔서 우리가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서 이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의 특징적인 단어가 뭐냐? 2절 말씀 계속 보시면 외식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의 뜻만 알아도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긍정적인 뜻도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배우처럼 연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가면을 쓰다라고 하는 뜻이 파생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배우처럼 연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만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저 사람과 접촉해야 되는지 매우 연기를 잘합니다. 그러니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가르침들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가식과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대조되는 다음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저 가식과 가면을 쓰고 미혹하는 그 거짓 가르침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pure milk,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을 늘 사모하며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전한 젖을 계속 사모하고 영양을 공급받는 이상 거짓은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 교사가 어떤 자들인가?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양심을 마비시키고 위선하게 만드는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직접 나타나서 활동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활동합니다.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 때부터 거짓을 통해 인간을 미혹했던 이 사탄이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헤드쿼터가 박살났지만 여전히 이 남은 졸개들이 활동하며 우리를 진리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알곡에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잘 상대할 때, 이 악한 영들과 대적하여 이길 때 세상이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임을 아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제대로 서 있을 때 세상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어찌하든지 미혹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소개하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분별하여 이 세상에서 모든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여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